제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그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지요. 그런데 에스더의 지혜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좀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설교하다 보니까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그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다가 에스더 7장에 다 이제 마무리가 돼요. 사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7장까지가 거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늘 마음에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에스더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제가 늘 암송하고 있었던 로마서 8장 37절이 기억나게 하셨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기 모든 일이 뭐냐면은요, 바로 위에 35절 좀 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곤고를 만날 수 있고 박해를 만날 수도 있고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적신을 만날 수 있고 위험을 만날 수 있고 칼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을 만나요. 환난, 곤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만날지라도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의 주제고 에스더서를 계속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일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마 만나본 적이 없으면은요, 제가 예상하건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만날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곤고를, 어떤 사람은 박해를, 어떤 사람은 기근을, 어떤 사람은 적신을, 어떤 사람은 위험이나 칼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또 넘어졌거나 쓰러졌거나 주저앉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또 겁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여러분 겁니다. 정말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에스더서를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로마서 8장 37절을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승리하는 4가지의 방법을 제가 배웠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보다 에스더 전체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에스더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에스더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 계속 쇳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에스더 3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에스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사람이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아각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란 사람은요, 아말렉이란 족속은요 다 죽여버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조금만 볼륨 높여주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도 아말렉의 7족속을 다 죽여라,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죽여라, 아말렉은 다진멸해라, 남겨두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는데, 지금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구약 전체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계속해서 나와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박재성이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맘 잡고 성경 좀 읽는데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 사무엘 하 보면은요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죽이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어느 정도 죽이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5장 3절. 구약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버려. 젖 먹는 애까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작은 죄에 민감해야 되고,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작은 죄를 작다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대로 가서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반응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합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하고. 자, 거기 보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귀중한 것들은 다 남겨놓고 어떤 것만 진멸했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쁜 놈일까요?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 사람들은요 몇 대 맞으면 돌아와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늘 예배는 나왔지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면서 살아가는,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포장지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어떤 동물원에 아주 인기가 많은 고릴라가 있었대요. 애들이 그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고릴라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로. 동물 원장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고릴라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안 오게 생겼어요. 돈을 못 벌어요.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고릴라 흉내를 잘 내는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고릴라보다 더 고릴라스럽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사람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환호하니까 얘가 막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옆에 사자 우리로 떨어졌어요. 사자가 저기서 오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다. 그 막 사자가 막 어흥하고 오는 것 같고 너무 무섭잖아요. 사자가 막 가까이 와서 막 으아 사람 소리 내려고 하는데 사자가 한마디 했대요. 입 닥쳐 임마. 사자도 가짜고 고릴라도 가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얼마나 은혜로워 보여요. 근데요 진짜 신앙은요 내일 직장 가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일부터 직장 가서 여러분이 어떤 걸 먹고 마시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말하지 말아요. 진짜 신앙은 오늘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이 직장 가서, 내일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내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예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차라리 주일날 예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나고 놀러 가잖아요. 몇 대 맞고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오늘 예배는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다녀요. 마치 사울왕 같아요. 하찮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친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비싸고 귀한 것들은 자기가 가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녀. 그러면서 난 하나님 믿는데 가짜예요. 죄송합니다만 가짜예요. 가짜라니까는요. 오늘 예배 나왔다고 진짜라고 우기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나왔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는 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는 작은 죄에 민감해요. 왜 사울은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자기가 갖고 가벼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건 진멸했을까? 사울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떡하겠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의 일도 해요. 우리 스스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그만한 죄를 지면서 큰 헌신을 하니까 엎어치니까 내 죄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죄도 짓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예쁜 컵에 물이 많이 있어요. 파리가 한 마리 빠졌어요. 여러분 파리 건져내고 나머지 물 마실래요? 아니면 파리 빠지면 버릴래요? 당연히 버려야죠. 당연히 버려야죠. 파리 건져내고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해도 그 내 삶에 죄가 빠져버리면 그 죄는 조금이고 헌신은 많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내 헌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순수함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작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면 좋겠고, 거룩하고 순결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도 미국에서 그 챌린지오라는 우주 왕복선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1분 만에 우주 왕복선이 터져버렸어요.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고무 패킹, 그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작은 것이 불량이니까 우주 왕복선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에 넘어지지 마세요.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작은 죄에 자꾸만 무너지지 마세요. 작은 죄 때문에 내가 했던 선한 일이, 내가 했던 경건한 일이, 내가 했던 은혜로운 일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약 4주간 동안 바나바 사역자들을 재교육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보세요. 이 지역에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위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위엔 신천지, 바로 위엔 구원파, 그 다음에 큰 절 있지요. 파장동엔 빨간 깃발 꼴린 점집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겠어요? 어떻게 영적 대결하겠어요? 요 바로 위에 술집 쫙 했죠. 하여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서 거기 죄가 많아가지고 여기 은혜가 많나 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영적인 갓난아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갓난아기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른이 되길 바라며, 영적인 청년이 되길 바라며, 성장을 넘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성장해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고,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자꾸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작은 죄에 넘어지지 마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은요, 다른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찮게 여기는 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인가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다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만약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가 아픈데 모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모르면, 실직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모르면, 애가 아픈데 모르면, 남편이 사업이 망했는데 모르면 정말 화내거든요. 목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죠.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건 그거지, 재정이 얼마냐, 교인이 몇 명이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면 작은 사람이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에게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선교하세요, 사역하세요, 섬기세요, 자꾸만 이거 말할 때 제 마음이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을 갔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밀 한 움큼 딱 먹고 내일 죽으려고, 그런 마음인데 엘리야가 그걸 뺏어 먹어요. 목사는요, 그걸 뺏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목사를 해요. 목사는 절대로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이 있으면 그걸 못해요. 저 사람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고,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새벽 예배 나오래, 어떻게 저 사람한테 사역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선교하라고 말할 수 있어? 못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뺏어 먹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줄 거야. 내가 저 사람 예배 회복하면, 저 사람 사역하면, 저 사람 헌신하면, 저 사람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성과 감정과 애정과 인정을 넘어서서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그래도 섬겨야 돼요, 그래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도 봉사해야 돼요.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성도들 부려먹는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작은 죄를 작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제어 욕구, 따라합시다. 제어 욕구. 제어 욕구.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만 보세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보세요. 와스디 왕을 보고 잔치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일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제어 욕구가 발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은 거의 이게 없는데요, 저희 때 결혼할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런 말 들어본 사람들은 전부 마흔 넘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장에 어떻게 잡아? 밥상 몇 번만 들러 엎어요. 밥상 몇 번만 들러 엎어. 근데 요즘엔 그런 건 이혼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어 욕구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안 따라주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요, 제어 욕구가 강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내거든요. 내 기분이나 감정대로 안 되니까 혈기를 막 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더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우리 심찬웅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저 글 좀 하나 써줘, 글 좀. 서예하시거든요. 글 쓰거든요. 글 좀 하나 써줘요. 뭔데요? 제 방 이딴만한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써주세요. 오며 가며 그거 쳐다보면서 죽어야 돼. 여기저기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선교지 좀 도와주세요. 개척교회 좀 도와주세요. 미자립 교회 좀 도와주세요.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요, 담당 부서에 얘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를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목사님 참고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 가면 야, 시골 교회 좀 도와주라. 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목사가 변질돼요. 왜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전 태초부터 원래부터 교만하게 생겨가지고요. 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저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게 좋아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변질돼요.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힘이 막 집중돼 있는 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욕심.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선악과 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욕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넘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넘보는 것, 그걸 욕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넘보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해요. 조선시대 유명한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런 술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술잔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렸어요. 술을 70%만 담을 수 있고 위에는 뻥 뚫렸어요. 따르잖아요? 그러면 70%만 담기고 위에부터는 흘러요. 왜 만들었냐면 내가 아무리 장사꾼이어도 돈을 벌어도 내 욕심의 70%만 벌고 나머지는 흘리겠다. 이게 거상 임상옥의 돈에 대한 철학이에요. 거상 임상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장사꾼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욕심껏 살지 말아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빈점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이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자기네 가게에 꼭 필요한 물건들 몇 개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물건을 안 갖다 놨어요. 이것 좀 주세요. 옆 가게에 있어요. 이것 좀 주세요. 뒷 가게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책을 썼어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탄생한 게 빙점이라는. 만약에 미우라 아야코가 손님 오는 대로 전부 받아가지고 했다면 부자는 됐지만 책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부자는 됐지만 소설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면 깨달은 건데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더 많이 가졌을 때, 또 하나는 더 많이 베풀었을 때.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베풀었을 때 사람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더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더 베풀었을 때 행복합니까? 저는요, 더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되면 지역교회에 선물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제가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되게 외롭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생기면서 식용유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때 그레이스 타고 다녔는데, 봉고차 선물을 5-6개 싣고 7-8개 싣고 집을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반석교회, 옥토성결교회, 또 무슨 교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무도 안 왔겠지? 저 사람은 이번 구정명절에도, 이번 추석에도 아무도 안 왔겠지? 그런 옛날에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 세워놓고 내가 받은 선물들 딱 하나 남겨놓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14년 됐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꼭 가져가야 될 거 몇 개 빼고는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 사회사업부가 맡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선물 갖다 줬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요즘이 하도 악한 세상이라 어떤 물건인지 모르고 오해하니 이름은 써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 이름은 안 쓰고 교회 연락처도 안 쓰고 수원은혜교회라고 써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지하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4층 교회, 자그마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문고리에다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그냥 막 도망가요. 막 사람 만날까봐, 만나면 인사치레 해야 되니까 다 도망오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뭐 그 일 한다고 그 교회가 힘낼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봤거든요. 울어봤거든요. 아파봤거든요. 힘들어봤거든요. 근데요, 누가 바카스 하나 사줘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누가요, 비타500 하나 사줘도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아까 일부 예배 올라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멘토스였어요. 그걸 꺼내면서 한 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를 끄집어내 주는데 잘 안 나와, 얘가 막 그걸 끄집어내면서 막 그러는데, 그걸 기다리는데 이걸 내가 얻어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꺼내서 주면서 이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한대. 야, 제가 그 말 듣고 오늘 올라왔으니 기분이 정말 좋죠. 얼굴도 해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어마어마한 선물 받아야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멘토스 한 알, 그거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권면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는 분들은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옮기신 분들은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고, 또 선물 한번 보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찾아갈 수도 있고, 좀 찾아가기 민망하면 그냥 선물 하나 보내주는 정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이 좋아진 거요, 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이 섬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 있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사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게 정말 신사고 그게 정말 승려 아닐까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요 다시 옛날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나눠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에스더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에스더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지금부터 약 30초를 제가 시간을 드릴 건데요. 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기느니라.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자, 이제 이기느니라. 외웠지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옆 사람 눈을 봐요. 옆 사람 눈을 보고 컨닝하지 마요. 자, 눈 보고.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 지금 옆 사람 모르는데 자꾸만 성경책 쳐다보는 사람이 두 사람 있거든요. 옆 사람 봐요, 빨리. 자, 다시. 자, 여러분 이걸 암송해야 되는 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환난을 당했던 어떤 기근을 당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또 혼자 눈 보고 나보란 말은 백집사님 나볼래? 자,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성가대. 자, 절 봐요. 성가대. 이 성가대. 내 이제 볼 거야. 자, 그러나 윤종옥 집사님 밑에 보지 말고 다 보여 지금.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최길섭 장로님이 약간 버벅된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어.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당했던 기근을 당했던 적신을 당했던 박해를 당했던 위험을 당했던 칼을 당했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인데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을 갔대요. 굴에서 혼자 있었대요. 혼자 있으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깎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된 거야. 하나 세워놓고 둘 세워놓고 셋 세워놓고 10개 세워놓고 20개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돌멩이를 굴렸대요. 참. 그게 지금의 뭐가 된 줄 아세요? 볼링.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수양회 갔는데 저는 1년에 볼링을 한 번밖에 못 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교육자 수양회 갔을 때 세상에 147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볼링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는데 147점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점수에 저도 놀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왔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 볼링을 치면서 몇몇 사람들을 생각했더라고요. 에이, 부서져라! 에이, 박살나라! 에이,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그 볼링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보다 핀이 정말 잘 맞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봐요. 그리고서 거기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그놈 해가지고 참 저는 생각하지 말고 말틴 루터가 그걸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갔대요. 한 번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를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 아내가 말틴 루터를 보고서 갑자기 방에 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상복을 입고 나오더래. 상복을, 장례식 옷을 입고 나오더래. 까만 옷. 말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얼굴인지 아직 생존해 계신 얼굴인지. 말틴 루터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가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기근을 당하든 적신을 당하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